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5장에서는 이야기가 5개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먼저 5장의 가장 첫 번째에는 시몬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나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세리 마태를, 레위를 제자 삼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과 맨 뒤에 베드로와 마태를, 레위를 제자 삼으신 이야기, 그리고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기도하신 이야기,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죄인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시몬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좌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시몬이 스스로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합니다. 여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목격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 5절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고백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한 뒤로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의 죄인됨을 덮어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가장 번듯하고 아무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27절부터 나오는 세리 레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레위는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세력으로 로마에 편입해서 로마를 대신해서 자기 동족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요, 재물을 탐하는 자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레위를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인의 돌이킴을 제자들 또한 함께 감당합니다. 의인으로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죄인이었는데 죄 용서 받은 자로서, 먼저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죄인을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와서,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와 안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 전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제자로서 다른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시다. 다음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는 14절까지는 나병 들린 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정결예법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집니다. 인간의 죄악됨을 상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자,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자를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정결하게 됨을 입증하도록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 점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중풍병자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은 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이 고난들과 육체적인 질병들, 죄악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그리고 비참들, 질병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신 징계이고 연단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보았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이 고통들은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모든 질병들, 우리가 겪는 고난들 다 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권능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남은 그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면서 여러 고난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죄 용서와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온전한 회복을 바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점점 나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점점 많아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자기의 사정을 고합니다.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부담을 느끼십니다. 실제로 해야 될 사역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번민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사람, 자기의 삶을 개선하여 줄 사람,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대합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이 민족의 해방을 이루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부담들에 마음이 짓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지친 몸을 일으키고 마음을 회복하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지키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쁜 가운데에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일으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인생의 무게 가운데 짓눌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일 자체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께 풍성한 은혜 누리고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더욱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재용서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사명을 교회로서 감당합니다. 또 각자가 제자로서 감당합니다. 이 능력을 저희에게 없습니다.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저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옵니다. 육신의 필요, 또 정신적인 필요, 물질적인 어려움들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주님께로 떠나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된 인생길을 동행하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해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세미 선생님과 그 가족들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과 집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섬기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